우리가 오늘도 성경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한 인물은 빌립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요새 말로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도들에 의하여 세움을 받은 평신도였습니다. 바로 스데반과 빌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명하게 제시해 주시는 평신도의 기준이 되는 인물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했고, 빌립은 선교자로서 살았습니다. 그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으면 그 당시 역사적으로 민족적 갈등 때문에 서로 원수처럼 여기던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평신도 빌립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열매가 맺히고 있는 그 어느 날 다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사람이 많고 복음 전도가 잘 되는 이곳을 떠나 사람이 전혀 없는 곳 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네 이성과 의논하지 말아라. 내 합리와 의논하지 말아라. 내 경험과 의논하지 말고 내 말에 순전히 순종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여러분 무엇과 의논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이성과 의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합리와 경험과 의논하면 절대 안 되지요. 무엇과 의논해야 됩니까? 말씀과 의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내 감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과 의논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똑같으면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다르면 그것은 착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감동할 때는 절대 나의 이성과 합리와 경험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의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이 전혀 없는 광야로 가봤더니 거기에 진짜 놀랍게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보겠습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엄청 당황했겠죠. 한 번 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것도 크고 웅장한 수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책임진 재정부 장관이었어요. 그 당시 이디오피아는 현대로 치자면 한 영국이나 독일 정도의 세계 3, 4대 되는 강국이며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재정을 총괄하는 장관이 전혀 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책만 읽고 있으니 얼마나 빌립도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읽고 있는 책이 성경이었어요. 이렇게 소리내서 이사야의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어요. 지금 읽고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랬어요. 빌립의 말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어려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이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사형리를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이런 것도 한 게 아니라 그냥 글 읽고 있으니까 글 읽고 지금 읽고 있는 글이 무슨 뜻인지 깨달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빌립이 성령에 순종해서 첫 번째로 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 막 태산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인생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을 위한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생애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죽게 됐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그 충격. 근데 간신히 그 형제 중에 그래도 인간미가 있는 한 형제가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간신히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머나만 이국 땅으로
노예가 돼서 팔려갔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한 거예요. 근데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충성을 다했더니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종중의 책임자가 됐어요. 그래서 인생이 풀렸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일했는데 못돼 처먹은 여자를 만나게 돼요. 진짜 못돼 처먹은 여자를 만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 속에서도 요셉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는 잔머리를 쓰지 않고,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래, 거기서 어려움 당한 사람 2명을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는 감옥에서 나가게 되니까 그냥 다 잊어먹고 말았어요. 그래도 요셉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어려움은 결국은 뭐였어요?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던 것이죠. 이 위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잖아요.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셨어요? 7년의 대기근이 왔을 때 그 수많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온 일가 친척을 그래서 요셉이 살리게 되고, 애굽의 그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될 것을 살리게 되고, 애굽과 근방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나리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을 위한 위대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할렐루야를 외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핍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내가 언제나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파워가 어디서 나왔냐? 그의 일체의 삶의 비결은 뭐냐면, 병든 것, 건강한 것, 이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 성공한 것, 실패한 것,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이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그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 내가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했는데 성공한 것 때문에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바빠 뛰어간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성공이냐 실패가 세상 사람의 눈에 볼 땐 되게 중요해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진짜 중요한 것을 나는 깨닫게 돼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더니, 그곳에서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심과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파워의 비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병낫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부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없이 반복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예수님이 이 뻔한 얘기를 자꾸 반복하실까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면 반드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철저히 순종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비록 그 결과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축복의 길이 아니라 비참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찬송하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철저하게 순종하고 여러분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축복의 길이 아니라 실패의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찬송하며 그 길을 가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입니다. 이제 내시가 이렇게 얘기하죠.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빌립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이분은 지금으로 치면 아주 세계적인 선진국의 재정부 장관이니까 얼마나 세상적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변화시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도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정해 놓으신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데려오는 게 절대 아니고 또 우리가 설득한다고 설득되지도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잘 익은 감을 따오는 거지 설익은 감면 따면 안 돼요. 따봤자 떫어가지고 이거 쓸데가 없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되지가 않고 우리가 설득한다고 설득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전도할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강대국의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빌립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시는 이미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해 놓은 아주 잘 익은 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려갖고 이렇게 권면을 하죠. 이번에 이러이러한 선교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봉사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데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여하십니까? 여러분 뭐 목사가 설득한다고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참여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은 분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해 놨어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어딘가에 그 생각이 있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다가 목사님을 통하여 이번에 이런 좋은 봉사가 있는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마저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지 여러분이 하기 싫은데 뭐 목사가 전화 한 통 했다고 뭐 설득돼 가지고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훈련 우리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제자 훈련 받잖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을 마음이 전혀 없는데 목사님이 전화했다고 막 설득이 돼서 제자 훈련 받는 분은 거의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잘 믿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런 마음이 있다가 이번에 이 훈련을 받으시죠. 그랬을 때 그래
해서 오는 거지, 무슨 목사님이 막 훈련받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을 뛰어난 언변과 지혜로 설득해서 훈련받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설득한다고 설득되지도 않고, 설득한다고 그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그 감을, 그러니까 이 내시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금 잘 익혀놓은 감이에요. 빌립은 가서 그냥 따기만 한 거예요. 따기만 한 것이.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슨 빌립이 가서 하다못해 사형리들 하지 않았어요.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당신을 위해 놀라운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읽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지금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뻔한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 왜냐하면 어떤 영혼이 잘 익은 영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영혼이 준비된 영혼인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전화를 많이 해서, 왜냐, 어떤 분들이 훈련받을 마음이 있는지 지금 모르거든요. 어떤 분이 이번 봉사할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 뭐 좋아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연락을 해서 그분들을 찾아서 훈련받고 또 봉사하게, 이 좋은 일에 참여하게 하듯이 전도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뭐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몰라, 이분이 준비된 분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빌립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빌립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건 보너스예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당시 아주 강대국인 나라의 재정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 그때 바로 이 빌립은 뭐냐, 아주 미약한 피지배국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아주 형편없는 나라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이 무슨 영국이나 뭐 이런 프랑스 강대국의 재정부 장관 만나자 그러면 만나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말 붙이면 뭐 그냥 이놈 막 이럴 텐데, 이 사람이 빌립이 가서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몇 마디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일로 올라오세요. 그러더니 아주 높은 수레였을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가마 같은 거 큰 거 타고 거기에 자기 옆에 딱 앉혔다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의 위치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만났습니까? 우리 중에 저와 악수해 본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저와 얼굴을 마주하고 1대1로 얘기해 본 분이 우리 중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3주 못 봤다고 이렇게 서로를 그리워한 것입니까? 3주 못 봤다 만났는데 왜 그렇게 반가운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그리워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겁니까? 어디서 말씀을 드려도 전에도 여러분의 얼굴이 제 눈에 아른아른 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만나 악수한 적도 없고 1대1로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한 적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지 않으면 모든 관계는요, 이익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합니다. 가족도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만나게 되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이러한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 아름다운 관계로,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믿음 안에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처음 본 빌립을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히고 다음과 같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이 내시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내시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 사회에 던져진 최대의 질문은 그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답을 얻게 되면 모든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답을 얻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 해답을 얻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자녀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찾기 위해 존재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위대한 가르침을 줬던 위대한 성인 아니냐? 그는 그리고 2000년 전에 죽어 지금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존재했던 한 명의 위대한 성인이었다면, 그래서 지금 그가 죽어 무덤에 갇혀 있는 인간이라면 어떻게 지금도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줄을 잇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오늘도 그 어려운 곳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선교사로 가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도 유럽 선교사 대회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데서 한인들을 섬기며 현지인들을 선교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분들은 불가리아, 헝가리, 지금 지진이 난 우크라이나, 그리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진 중인 시리아, 튀르키예에서 온 분들이었어요. 누가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거기에 가면 성공을 보장했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자녀들을 보고 저는 너무너무 울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녀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애들이 다 거기서 고생하는 거죠. 선교사 대회 그 애들이 다 왔습니다. 울며 함께 찬양했습니다. 선교사 본인이야 자기가 헌신해서 갔대지만 그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분이 2000년 전에 죽은 분이라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계신 분이며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며 중보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을지어다. 이 한 분에 대한 해답이 있다면 여러분, 개인의 영혼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철학에 대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질병에 대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육에 대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드시죠?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키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결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똑같은 부모에서 자녀가 나올 확률이 현대과학적으로 10조의 확률이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비해서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에 대한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바로 이 그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에 빌립은 예수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때로 목사들은 너무 예수님을 어렵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것처럼. 그렇죠. 너무 관념적으로,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모호한 분이 아니에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는 관념적인 분이 아니라 그는 아주 분명한 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분명히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임할 때 어떻게 됐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분명히 귀로 들은 바요.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놓여 있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본 바요. 마지막 성령이 충만하여 그분들 안에 진동이 임하고 각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말씀해 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예요. 여러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호한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며 분명한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게 오면 반드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떨림이 오든 진동이 오든 방언이 오든 분명한 현상이 일어나고, 때로 이분이 비둘기같이 조용하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안에 반드시 분명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쁨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다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임하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좋으십니까? 이번에 제가 알프스를 또 봤습니다. 그 선교사 대회에 있는 데가, 제가 알프스를 처음 본 것이 아닙니다. 알프스가 저는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았을 것 같습니까? 설악산 볼 때랑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처음 볼 때나 와하지 또 보면 비슷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을 전하는 강사라고 어떤 분이 저에게 점심을 대접하시겠다고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식당은 그 지역 그 이탈리아 음식은 왜 이렇게 오래 나옵니까? 처음에 스프를 먹었는데 그 다음에 30분을 기다려야 나옵니다. 아주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뭐 유명한 식당이라는 거예요. 뭐 셰프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는 뭐도 나오고 뭐 다 먹는데 거의 3시간이 넘게 먹더라고요. 그게 아주 좋은 거래요. 다 먹고 제가 뭐 했는 줄 아십니까? 호텔방에 들어와서 왕뚜껑 다시 먹었습니다. 뭐 대단히 좋은 것 같아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언제 제가 제일 기뻤는 줄 아십니까? 찬양할 때가 제일 기뻤습니다. 찬양할 때보다 더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찬양할 때 기뻐가지고 말씀 끝나고 찬양을 하다가 축도 시간을 놓쳤어요. 찬양에 너무 깊이 빠져서. 사회 보는 목사님이 그냥 축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들을 때처럼 기쁠 때가 없더라고요. 몰랐던 진리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다시 들을 때, 그때보다 더 좋은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기쁘십니까?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 찬양할 때가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가 제일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릴 때가 그렇게 기쁘고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을 때가 그렇게 기쁜 것이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코 모호한 분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분,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반응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근데 37절 보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없음. 예, 그래서 성경은 될 수 있으면 여기 다 자막에 나오지만 갖고 다니시는 게 좋은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게 좋은 거예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갖고 다니시면 좋아요. 저도 이거 없어도 앞에 다 얘기해 준다고 성경 안 들고 설교하는 것보단 성경을 갖고 나오는 게 좋듯이 좀 불편하셔도 들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거기 보면 37절 뭐라고 써 있어요?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그 밑에 깨알 같은 걸 주로 주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저를 봐주십시오. 이 성경이 많은 사본이 있어요. 다 손으로 이렇게 쓴. 근데 어떤 데는 이게 있는데 어떤 데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곳도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있어야 될 텐데 없는 데도 있으니까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또 있는 데도 있으니까 완전히 빼기도 아쉽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조금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참고로 하면 되는데 뜻은 뭐예요? 예, 바로 믿으면 바로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면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망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래요. 그래도 내가 진짜 예수 믿으려면 담배는 좀 끊어야지 내가 예수 믿지 않겠냐. 예. 내가 지금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좀 끊어야지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닐 수 있지 않겠냐. 내가 뭐 세례 자꾸 받으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담배 피는데 근데 이 내시는 지금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 상황과 결코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자마자 자기의 도덕적 윤리적 상관과 상관없이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도덕적 윤리적 상황과 의논해서 예수 믿으면 죽을 때까지 예수 못 믿.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시는 자신의 도덕적 윤리적 상황과 의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지자 거리낌 없이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습니다. 믿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을 결단했어요.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함이라. 여러분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안에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글로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처럼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던 사실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저는 이 시간 예수 믿는 일을 주저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내시처럼 결단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세례받는 일을 주저하고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받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빌립은 이제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게 됩니다. 예, 저를 바라보십시오. 예,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빌립은 이제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내시는 또 구원받아서 기쁘게. 그래서 빌립은 가는 곳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지 않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구도 여러분의 생일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이 유명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찬송할 때마다 상처받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역사가 사도가 아니라 바로 평신도였던 빌립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평신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던 한 평신도 빌립에게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